자,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관찰해 가다 보면, 강의해 가다 보면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들을 발견하는 아주 좋은 기회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역사에서 사라지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아직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잘 보면 마치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흔적을 지우고 이어지는 이삭과 그 이어지는 야곱의 인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마치 아직 살아있지만, 아직 삶이 남아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급하게 지우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이렇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들은 성경은 분명하게 위인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사람이 배울 만한 점이 많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아브라함도 배울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인가 근거를 찾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인생이 남았지만 그의 사명이 다한 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을 지워버리고 그의 자녀인 이삭과 야곱으로 급하게 이렇게 조명을 바꿔가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끝났지만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괄목할 만한 결과물들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를 믿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삭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보기를 원하는 것들이 더군다나 이 구약에서의 족장 시대의 인물들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그들에게도 배울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 땅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신 분이 누구신지를 집중하는 목적이 더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땅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셨습니다. 왜 등장시키셨을까요?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복 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심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이제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에 그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히 크게 떨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에게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순종하며 걷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역사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의 후손과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실하게 그 꿈을, 복을 이뤄 가시는 주체임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꿈으로 지금 완성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가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느새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거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꿈입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아브라함을 보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서 복은 무엇입니까? 복은 장수하는 것, 이빨 튼튼한 것, 키 큰 것, 뭐 이런 것들이죠. 주로 내가 소유로 얻게 되는 것,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훨씬 앞서가서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꿈의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한계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뭐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많아서, 우리가 무엇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거대하게 되어서 비로소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보편적인 복에 대한 개념에서 복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5장을 보더라도 앞뒤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고요? 이스마엘의 족보와 아브라함의 나머지 후손들에 대한 족보들이 언급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나머지 후손들 이스마엘을 잘 보시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12 어떤 민족의 두령이 되고 강성하고 또한 힘이 있고 어떤 통솔력이 있는 사람들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고해주고 있어요. 또 야곱과 같이 싸웠던 에서는 어떻습니까? 힘이 강한 자였고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는 야곱보다 더 많은 백성을 거느린 성공한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전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거 뭐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은 자들이 오히려 더 약한데? 오히려 부족한데? 그들이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들게끔 성경은 묘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들을 앞뒤로 해서 더 강대한 세상의 힘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을 하나님의 복의 개념으로 지금 바꿔가시는 과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내가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을 누군가에게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복을 줄 수 없어요. 근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 이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인생으로 지금 뒤바뀌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다른 누구와 비교했을 때 괜찮은 게 없습니다. 큰 민족도 아니고요. 그리고 인생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막 자녀들을 12명씩 낳았는데 민족을 금방금방 이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어지는 그 모든 후손들은 자녀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한계와 또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복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에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너는 복을 누리고 있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너는 이미 복을 누리고 있다.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 마음 가운데 궁핍함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그것을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기를 원하는 자는 이미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가지고 내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추월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챙기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이은 자들은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궁핍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다시 볼까요?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우리는 이런 꿈을 꾸죠. 큰 민족이니까 적어도 12명이 쌍둥이로 나와서 한꺼번에 그냥 한 방에 해결하는 거. 근데 웬걸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이삭이 40살 때에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21절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기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당시 우리가 사는 시대도 동일하겠지만 이 당시는 자녀가 큰 자산이었습니다. 농경 문화라든지 목축 문화에서는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 정말 큰 자산이었으며 큰 어떤 군사의 어떤 이렇게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결혼했는데 자녀를 못 낳는다? 그러면 그 여자는 뭐 그 당시 관점에 보면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신이 노해서 너에게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유적들을 보더라도 여러분 어떤 신들이 많습니까? 다산이 많다고. 다산이 축복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를 낳지 못하면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낙인 찍히고 소박까지 당할 위기가 그 당시는 더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누가 더 간절할까요? 남편이 간절할까요? 아내가 간절할까요? 아내가 간절하죠. 당연한 겁니다.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본문을 보십시오. 자, 21절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누가 기도했다고요? 이삭이 기도한 거예요. 그 간절함은 누가 더 컸을까요? 아내가 리브가가 더 컸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물론 리브가도 기도했겠죠. 뒤에 보면 나옵니다. 기도했겠죠.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지금 리브가가 기도한 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남편 이삭이 기도한 것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답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26절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 60살이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21절에 있는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뜻인 거예요. 20년 동안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커다란 특권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꺼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꺼낼 수 있는 자격과 또한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들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돼서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조금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른 누군가를 핍박할 겁니다. 적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는 장애가 있고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린 누구의 꿈을 가지고 그 세상을 향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이삭과 야곱이 누리는 첫 번째 커다란 복의 내용들인 거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자들.
오히려 한계가 있는 자들, 오히려 장애가 있는 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20년 동안 기도하신 내용을 통해서 21절 보십시오.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얼마나 걸린 거예요? 20년이 걸린 거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대단하죠.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보다는 성공한 인생이죠. 네, 재밌으라고 얘기 드렸는데, 네, 자,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누구로 나갑니까? 주님께로 나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남편 이삭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아내 리브가도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 문제를 꺼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신 내용이 2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 강조해서 이 하나님의 꿈이 이제 리브가에게, 기도했던 리브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태중에서부터 싸운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꿈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야곱이 괜찮았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여기 에서가 못났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약속하셔서 하자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는 야곱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문제는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있는 문제라고요. 그들이 왜 싸웠을까요? 그 싸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를 쌍둥이로 갖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서 쌍둥이를 낳게 하시고 싸움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서로 감정이 나빠서 싸웠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태중에서부터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싸움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는 원치 않는 지금 싸움에 휘말리고 있다는 사실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 싸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존재와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십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와 싸울 수밖에 없는 상대로 주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싸움에 우리를 들어와서 싸움을 걸고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싸움에 우리가 노출되는 인생임을 성경은 이 쌍둥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누가 이깁니까? 누가 승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가 승리하는 인생임을 이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발견하게 하신다고요. 근데 잘 보십시오. 야곱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다고요. 에서가 특별히 뭐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내용들이지만 지금은 그걸 하기에 시간이 다 부족해서 요거 부분만 다룹니다.
그 의도하지 않는 전쟁과 싸움에 우리가 지금 휩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은 자로서 세상이 하나님께 반목합니다.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훼손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그 싸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그 싸움에 참여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승리자임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할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너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존재를 선택하셨을까요? 이 땅에 괜찮은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셨을 때를 보라.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학식 있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겨룰 수 없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여유로움을 가지고 넉넉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복된 인생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꽤 괜찮은 기업을 건실하게 운영하고 꽤 많은 뭐 이렇게 즐거움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이 복된 인생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넉넉함을 가지고 그들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복된 인생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져야 될 복의 개념으로 인물들을 통해서 쭉 변경하고 가신 개국 말도 안 납니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인생 가운데 중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는 자들이 진짜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복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내용 가운데 네가 이전까지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혈육 관계와 이런 것을 통해 보호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보호와 인도와 주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에게 꿈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게 하기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꿈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비록 우리가 무엇인가 증명하기엔 너무나 한계가 있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 땅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손에 사실은 어떤 것도 증명할 만한 자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꿈은 오히려 우리를 기도자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까요? 이건 자녀들이 기도할까요? 부모님이 기도할까요? 부모님들이 더 기도하겠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더 크게 사랑하시겠죠. 우리가 비로소 이 길을 걸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줍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증명할 것이 없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께 나가서 꺼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흘려보내는 진짜 복의 근원들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복의 개념으로 바뀌어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놓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주시고 오히려 연약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모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오늘도 우리가 나가기를 기뻐하고 계시다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가깝고 사랑하는 관계구나를 알게 하신다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방을 향해서 다른 민족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흘려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아십니까? 네, 없으시죠? 미국에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가 남미에 있는 이제 아마존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경계심이 극도로 심한 곳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 선교사님 타셨던 비행기가 선교지에 이제 추락을 해서 그렇게 갔는데 함께 떠났던 그 장래가 촉망했던 엘리엇 선교사님 일행이 모두 죽고 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내가 딸과 함께 이제 다시 그 원주민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원주민들은 여인과 아이를 죽이는 것을 치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행히 죽지 않고 이렇게 그들과 관계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추장이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이 좋은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그 짐 엘리엇의 아내 되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이미 당신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10년 전에 이곳에 복음을 전했던 남자 백인들을 아십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제 남편입니다. 복음을 다 전하기도 전에 당신들은 그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와 내 딸이 지금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 가운데 간증했던 내용들이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영화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정말 엘리트 선교사의 경우 보십시오. 그가 뭔가 이룬 것이 있습니까?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무슨 성취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그 민족 가운데 뭔가 전해준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꿈에 그 열정을 가지고 순교했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 꿈을 가지고 다른 민족이죠. 다른 언어권의 다른 문화권 가운데 있는 그렇게 적대를 가지고 있는 그 원주민 부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이 되는 거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그것에 열정을 다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이 도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의 이름, 이삭, 야곱, 저와 여러분의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을
온전히 살아 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